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은 비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해도 비춰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바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또 해야 될 일,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셨다라는 그 놀라운 부활, 그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공포로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 부활의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많은 성도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이 성경 말씀도 성경 공부 시간도 우리 참석하시고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보상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5가지 관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용지 보시면요, 거기 보상의 내용 5가지 관들 나오죠. 우리가 순서대로 이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자,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 텐데요. 9장 25절 27절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금 어떤 관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자기를 절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썩지 아니할 관이죠. 썩지 아니할 관인데, 그래서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 얘기하죠. 근데 이제 27절 말씀 우리가 옛날에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건 구원 상실 아니죠?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원 상실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구원 상실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넌센스가 되고요. 그럼 뭘 상실하냐? 보상 상실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보상받는 자리에서 이 보상의 상실을 얘기하는 거지 구원 상실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하시면 우리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의 완성은 행위로 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도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위에 대한 부분은요,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거나 행위는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보상이죠. 그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언약 신약을 믿으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무천년이나 후천년을 믿으면요, 그리스도 심판석을 안 믿습니다. 일반 심판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심판이라고 있죠. 근데 후천년이나 무천년을 믿으면 그 논리상 이게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일반 심판석이나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더 헷갈리죠. 우리가 마치 구원받고 나서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은 착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보는 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적 신앙이죠. 그 말씀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딱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와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 순서가 아니라 과정상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앞서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그러니까 일이 되는 순서가 저기가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따라서 곧바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을 뵙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에서 통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에요. 그게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중간에 여기서 구원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보상의 상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썩지 않을 관을 얻는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25절에 썩지 않은 관 얻는다 그렇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썩지 않을 관을 얻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거를 이 썩지 아니할 관을 얻는 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기를 비유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마라톤 달리기, 중장거리 달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싱 같은 겁니다. 이게 허공을 친다라고 있죠. 주먹을 허공을 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썩지 않을 관을 얻는 것이 운동 경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마라톤이나 500m, 1000m 이게 장거리 달리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 달리는 사람은요, 마라톤이나 중장거리를 달리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트랙을 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트랙을 돌았습니다. 이 마라톤은 근대 올림픽에 생긴 거 아시죠? 고대 올림픽에는 마라톤이 없었습니다. 이제 근대 올림픽에서 이제 꾸베르땡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하면서 마라톤을 이제 42.19를 뛰자 이렇게 해서 제안한 거고, 그 전에 이제 로마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에는요, 마라톤은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트랙을 도는 겁니다. 트랙을. 그 배너 같은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전체 경기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트랙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있는데 그 트랙을 막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트랙을 도는데 그게 막 1000m 달리면 1km지 않습니까? 1m를 도는데 한 바퀴 돌고서는 안 되겠죠? 여러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럼 여러 바퀴를 막 돌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죠? 막 여러 사람이 달리다 보면 헷갈립니다. 근데 헷갈리지만요, 그 달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몇 바퀴 때 뛰는 거 정확히 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뛸 때요, 내가 몇 바퀴 돌았지? 이거 잘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뛰는 목표, 몇 바퀴 뛰었는지 이거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달려야 되고 몇 바퀴 뛰고 있는 거, 이거를 항상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헷갈리면 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덜 뛸 수도 있고 더 뛸 수도 있고 헷갈려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뭐에 지금 바울이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마라톤, 이 트랙에서 오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갈 때까지, 철로역정에서 조한 번연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막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갔는지 헷갈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거 천국 가고 있는 거 맞나?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천국 가려고 가는데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신앙생활 길이 맞는 건가? 이게 헷갈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과정,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는 다니시지만요, 천국으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건지, 그 좁은 길이죠, 아니면 넓은 길로 가는 건지 자기가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리는 사람은요,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썩지 아니할 관, 이걸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목표가 뭐고 얼마나 달렸고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 가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이게 헷갈려서 그렇죠. 그럼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예. 이게 천국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리죠. 예, 죽어봐야 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예수님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각종 이단이나 극단은요 다 자기 길이 좁은 길이래요. 그렇죠? 자기 길이 다 옳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옳다고 그러는데 누가 길이 맞냐 이거죠. 비교해보면 같으면 괜찮은데 틀립니다. 또 천주교는 자기들이 맞다 그러고, 또 뭐 여기 이상한 이단들도 자기가 맞다 그러고, 또 교단교회들도 다 자기가 맞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길이 맞냐 이겁니다. 그럼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 이게 가는 길이 맞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된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6을 얘기하죠. 억제해서 복종시킨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 달립니다. 뭐 1000m 이렇게 달려요. 이걸 달리면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게 그러니까 힘드니까 달리기 싫죠. 쉬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관두고 싶은 마음들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올림픽을 마친 사람들, 뭐 기록에 상관없이 올림픽을 끝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왜 우리가 박수를 쳐줍니까? 힘든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힘든 일을 어떻게 해냈습니까? 억제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뛴 거죠. 앉고 싶을 때 뛴 거죠. 그 다음에 두루놓고 싶을 때 뛴 겁니다. 혹시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나서 뛴 거죠.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또 다리가 삐끗삐끗할 때도 뛴 겁니다. 계속 뛴 거예요. 물론 천천히 뛸 수도 있고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또 일어나서 뛴 거죠. 뭐 마라톤에 주저앉았다고 그게 규칙 위반이다 이런 건 없죠. 뭐 앉았다가 또 일어나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하고 뛰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썩지 아니할 관은요 참고 했다는 겁니다. 참고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 썩지 아니할 관은요 자기의 몸을 복종시킨 사람들, 나의 정욕과 욕심을 복종시킨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마라톤 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천국까지 이제 마라톤처럼 오랫동안 달리는 건데, 이 달릴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유혹받는 게 있죠. 자, 그 유혹받는 것을 물리치고 절제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을 때 예수님이 체크하시고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이 썩지 아니할 관을 준다는 거죠. 자, 이 썩지 아니할 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게 이제 썩지 아니할 관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금인지 은인지 뭐 알 수 없죠. 이게 썩지 않는다라는 것만은 확실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모양과 생김새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썩지 아니할 관을 우리가 딱 받았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게 썩지 아니할 관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천국에서입니다. 저를 딱 봤었을 때 저분은 썩지 않을 관을 썼네, 이건 알아본다는 거죠. 그 모양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모르죠. 그냥 여기 히브리어로 썼는지 헬라어로 썼는지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밑에 썼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을 쓸까? 그래서 1번은 히브리 말을 쓴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경을 처음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말을 다 쓰는데 우리가 전부 바이올린거, 트라이올린거 그러니까 영어에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 신서에 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안 배워도 그냥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즉각으로 이해하고.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다 배워갖고 각자 방언을 쓰니까 각자 자기 나라 말을 쓰지만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모국어처럼.
뭐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죠. 어쨌든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관에다가 뭐 어느 나라 말을 쓸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썩지 아니할 관야가 써줄지 어떨지 모르는데 어쨌든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천국에 다니면서 관들을 전부 쓰고 있을 건데, 관들 쓰고 있을 건데 제가 여기 썩지 않은 관을 딱 쓰고 있다 그러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 지상에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이 땅에서 하시는 동안, 저 세상에서 했던 동안 굉장히 절제를 잘했구나. 굉장히 절제를 잘했구나. 그걸 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메달, 여기 올림픽 메달을 땄고,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구나. 예, 알죠? 아시안게임 메달은 뭐 알듯이 그렇게 딱 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로마서 6장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 구체적으로 복종시키는 모습이 뭐냐, 이제 억제하고 절제하는 게 뭐냐. 6장 12절입니다. 12, 13절.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까? 누구를 위해 섬길 것인가? 섬기는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죄성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서 그냥 sin,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쭉 보시다가요, 특히 로마서 말씀에서 보셨을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그거를 엄격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영어 킹제임스를 보시면요, sin이 있고 sins가 나옵니다. 단수 복수가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sin이라고 썼을 때는 우리 안에서 역사는 죄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ins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범하는 죄들, 자범죄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활에서 짓는 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100% 딱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도 죄다라고 얘기하죠. 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언제 들어왔냐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마치 뭐냐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는 생명체들은요 다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 아래, 이 지구 대기권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다 공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밖으로도 공기가 있고 또 공기가 내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폐에도 있고 혈액 안에도 있습니다. 다 있죠. 예.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다 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밖에 있는 죄를 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밖에 있는 죄, 세상. 예. 그리고 그 세상을 컨트롤하는 그 뒤에서 쭈물럭쭈물럭 거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 뒤에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죄. 그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sin, 그냥 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죠.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를 주장하죠.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처럼 행사합니다. 근데 그 죄가 나를 주인처럼 행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하면 그걸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죄는요, 항상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감추죠. 그래서 속이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냐면요, 우리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확히 얘기하면 욕구, 그러니까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범죄할 때 그 내용을 보면요, 다 그 시작점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요, 욕구랑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적 범죄는요, 성욕이에요. 남의 돈을 훔치는 거는요, 무력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리는 것조차도요, 어떤 자기 욕구가 있어요. 무시했다고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요, 묻지마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신병인 거고, 그건 말고 온전한 정신인데 어떤 사람이 범죄할 때는요, 맨 밑에 다 뭐가 깔려있냐면요, 시작점은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욕구를 자극해요. 욕구를 자극해서 그게 이제 범죄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다윗하고 요셉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예, 그 여자가 먼저 욕구의 자극을 받았어요. 아마 요셉의 외모 때문에 그렇죠. 거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외모가 준수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외모를 보고 성적 욕구가 자극받은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성적 욕구가 자극받고 자기가 자극받은 성적 욕구로 요셉도 요셉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려고 그랬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자극받는 성적 욕구의 자리를 피한 겁니다. 예, 도망친 거죠. 예. 반면 다윗은 정반대였죠. 그가 잠자고 일어나서 궁궐에서 베란다죠. 여기는 이제 산책하고 있다가 옥상쯤에 산책하고 있다가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적 욕구가 자극된 거죠. 자, 근데 거기서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그 성경 사무엘상 그 9절 유심 보시면요, 그 이제 원어를 보면요, 다윗이 지속적으로 봤다라는 문법적인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에이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번 보고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욕구가 계속 자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욕구가 자극받으니까 정신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욕구의 자극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이 욕구에 컨트롤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욕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자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바퀴를 내가 운전하는데, 오늘도 제가 운전할 때 바퀴를 내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도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차 없어요. 바퀴를 막 내가 손으로 이렇게 꺾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안 하죠. 뭘로 돌립니까? 조그만 핸들. 차 안에 앉아서 편리하게 이 조그만 둥그런 핸들로 바퀴를 주는 거예요. 직접 내가 이 바퀴를 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수가 앉아서 욕구를 통제하는 거예요. 욕구. 그럼 욕구를 통제하면 욕구로 죄 쪽으로, 죄된 길로 이렇게 딱 꺾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매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제 그 다음에 욕구에 반응을 한 우리 몸이 죄에게 들이는 거죠.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를 꺾었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살인의 도구잖아요. 네. 올바른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는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갖고 다른 사람 박으면요, 부딪히면요, 살인의 도구가 되는 거죠. 미필적 고의가 되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좌소해서 이게 죄가 우리를 지금 욕구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게 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 100%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의의는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 구원받고 나서는요, 요 시스템,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요 시스템이 브로큰, 이게 파괴된 겁니다.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노예 상태,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앉아서 이렇게 통제하는 그 시스템, 우리를 노예로 써먹는 그 시스템이 예수님이 그걸 부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셔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여기에 안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망가졌지만 작동해요. 여전히 망가졌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피하려고 해도 그 죄가 여기서 안에 통제하면요, 100% 그걸 시간 좀 견디는 것 차이지 100% 죄에게 순종합니다. 100%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요, 도구로,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망가졌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든 상관하든 거부를 못해요. 원한다 하더라도 죄의 힘이, 이 시스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여전히 되는 겁니다. 더 쉬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구덩이가 있어요.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입니다. 자, 이 구덩이가 있고 내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내가 원하더라도.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은 구원받기 전 이 상태에 있었어요. 구덩이 밖에. 근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담은 들어가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들어가는 걸 선택했는데 빠진 이상은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못 나오는 애 누가 거기서 끌어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한테 또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내가 원하면 또 발을 잡고요. 근데 완전히 빠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담처럼 완전히 밑으로 쏙 들어가진 않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손을 잡고 있지만 내가 원하면 발은 담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은 발마저도 안 담글 수 있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발 담그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발 담그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담그면 발을 담근 순간만큼은 뭡니까? 보상이 없어지는 거죠. 발을 안 담그면요. 절제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다시 마라톤으로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요. 쉴 수 있죠. 누가 뭐 쉬면 죽인다 이런 거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쉴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누울 수도 있어요. 자, 누웠지만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면 거기에 보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물론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누워 있으면 그 누워 있는 기간과 시간만큼은요 보상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일어나서 뛰는 것도 보상, 그 다음에 뛰는 동안도 자꾸 참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는 동안은요 계속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쉬면 보상은 없는 거죠. 근데 쉬었다가 또 일어나면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면 보상, 쉬면 없고, 뛰면 보상, 쉬면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절제. 쉬고 싶지만 그래도 뛰자. 앉아서 쉴 때 있죠. 모든 사람이 실족하지 말아야 되지만, 실족하는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다 있어요. 신앙에 식을 때가 있어요. 안 식으면 참 좋죠. 근데 안 식으면 좋지만 식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낙담할 때를 얘기해요. 서신서 유심히 보시면 지나가는 말로 자기도 낙담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낙담하고 쉴 수 있어요.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일어나면요 상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뛰면 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동안 계속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크. 그러면 이제 코스마다, 자, 우리의 크로스 컨트리라고 그러죠. 크로스 컨트리는요, 이게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는다가 막 태스크가 많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이걸로도 틀리고 또 총도 쏴야 되고 이거 넘어가야 되고 막 별거 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마다 심판관들이 다 해요. 그거 체크를. 그거라고 해서 비슷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하다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더 체크 받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엎드렸을 때 일어날 때 득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달릴 때 계속 달리는 건 쉬운데 이게 힘들었다가 일어나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더 득점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빨리 일어나는 건 더 득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를 받으니까 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가 올라가는 겁니다. 스코어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췄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드디어 맞췄으니까 종합 기록 평가를 해갖고 딱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체조 이런 거 하면요, 딱 끝나고 그러면 뭐 기술 몇 점, 안무 몇 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몇 점. 그런 식으로 종합 평가를 받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 순간이 뭐냐면 보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상과. 그러니까 보상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절제하라 이거죠. 절제. 억제하고 절제하라. 특히 뭐가요? 이 몸의 욕구, 욕심, 죄된 욕구가 올 때 그거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자제해라. 그래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 같은 거 욕심이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만 위해서 쓰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께 베풀고. 그러면 그거 상이 있는 거예요. 한 랩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상이 있는 겁니다. 소자에게,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줘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도 상이 있다니까 그 위에 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 어려울 때 밥 한 번 사주고, 그 다음에 뭐 무거운 거 한 번 들어주고, 이런 것도 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다 상이 있는 거예요. 또 인사 한 번 잘해주고, 이런 거. 아니면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또 격려의 말 해주고, 남 힘들 때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거, 막 순교, 전도, 막 이런 것만 생각해갖고 다른 건 상이 없지.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상 있고 아니면 상 받을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상이지만, 삶의 소소한 것도 다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물 한 잔, 한 냅돈, 다 있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다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매일 삶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달리는 사람은 상을 목표로 달려요. 내가 이거 왜 뛰지? 이거 목표 없이 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영화에 그런 얘기, 프레스트 검프 보니까 그 유명했잖아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러더니 왜 달리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안 뛴다고 그러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철학적인 걸 반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고 믿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말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시면요, 삶의 자세가 바뀌죠. 내가 소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내가 상 받는구나. 올림픽에 출전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그 목표의식을 갖습니다. 상을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매진하죠. 그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 4년에 한 번씩이니까 들어가고 맨날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 힘든 거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왜 하냐 이거죠. 메달을 향해서, 금메달을 향해서, 영광을 향해서 그걸 달리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영광은 그 당시에 썩는 관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월계 수입으로 주는데,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딱 쓰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말라서 없어져요. 근데 그거 받고 끝이지만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으로 됐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이든 은이든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얘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뭔가 관을 받는데 그 관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게 썩지 않는다는 거는 나무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절제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 썩지 않을 관의 의미는 뭐냐면 절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절제를 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에 대한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또 뒤로 넘겨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17절. 여기도 또 나오죠. 8장 12절,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육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죄밖에 짓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 필요도 없고 육신에게 빚도 안 진 거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정욕을 통해서 죄를 지면 결국은 영적으로 내 마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건 원리죠. 육신을 따라 계속 죄짓고 살면 결국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죽음인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죽긴 죽어요. 근데 뭐가 죽습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죽는 건 안 일어나고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 주님과의 교제 관계, 이게 탁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구원 관계, 부자 관계는 깨어지는 게 아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 관계, 이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죽는 거죠. 그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성령을 통해 보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뭘 통해 죽여야 됩니까? 성령. 내 힘으로 하면 실패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구원받기 전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요, 성령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연습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근데 그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고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맡기는 게 말이 쉽지 머리로는 다 이해하죠. 그게 맡기는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님께 맡기는 연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나한테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세요. 예수님이 없애주겠다 그런 약속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함께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함께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질만하고 들을만한 거죠. 근데 예수님 도움 없이 내가 막 들으려고 하면요, 혼자만 들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을 영어 킹제임스는 파워라고 얘기해요. 파워. 그 권능이라고 우리가 번역됐는데 그 무슨 권능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죄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이 파워, 능력, 권능이 필요한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도 느끼죠. 성경 말씀 봐서 머리도 압니다. 자,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맡기는 연습은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맡긴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질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님 짐을 들어주는데 나도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 다 해주고 난 빠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무거운 짐을 질 때 우리 이제 영광이가 그거 못 들잖아요. 그렇죠? 네, 영광이가 그 도시락 가방 같은 거 어떻게 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 같이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광이가 이제 좀 크면요 이러겠죠. 아니야, 나 컸으니까 아빠 손 딱 부딪히면 내가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든다고 그래봤자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되 같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저를 봐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요. 이 함께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요즘 시대는요 이게 개인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이게 모토예요. 항상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항상 함께. 성경은 항상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 배우자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항상 함께 같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불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저 보세요. 불교 힌두교 뭡니까? 보리수 나무 밑에 돛 닦아야 돼요. 혼자 앉아서 돛 닦아야 돼요. 예. 함께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들도 우리가 쭉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인 삼각 하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2인 삼각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2인 삼각, 영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2인 삼각.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배우자죠, 일자. 구원받은 사람들과 2인 삼각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2인 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내 혼자 막 하면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요즘 세상은 유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교는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출세 이런 걸 하지. 유교에서는 공동체 사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뭐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겨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동사상, 대동사회 이런 거. 그러니까 유교는 수직적인 걸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함께 잘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서양에서 온 물질주의 또 개인주의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제 기독교에서 탈피하면서 서구에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꼽힌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양은 기독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나 개인에 대한 그런 주장의 목소리가 약했는데, 이제 그게 벗어나면서 개인주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싹 오는 거죠. 그러니까 헐리우드문을 통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교가 그게 개인주의의 성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서구화되면서 우리가 근대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개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구원받기 전까지 그러다가 교회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는요, 생각을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교회만 와 계신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을 싹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런 세상에서 배운 세상 문화, 종교 이런 데서 배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견고해져 갖고 우리 안에서 밸류 시스템, 가치관으로 다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되고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것을 교체해주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바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거를 다 부인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바꾸면 상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따르는 거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전부 다 개인주의야. 이분들이 뭐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뭐 재정도 있고 교회도 건물도 크고 그 다음에 뭐 헌금도 넘쳐나지만 전부 다 개인주의야.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좋은 교회가 될까요? 복된 교회가 될까요? 아니죠.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냉랭하다 교회가. 냉랭하다.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좋은 것 같은데 냉랭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딱 보면요, 한마음이 돼갖고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빵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가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질도 막 나누고. 정반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작더라도 개인주의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분위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좋은 거죠. 사실 다니기 좋은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돼서 그래요. 터널 비전이라고 그러죠, 영화에서. 이렇게만. 이거를 넓히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본성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넓혀갖고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서양은요, 기독교가 문화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돼 있어요. 기독교를 떠나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배에 대한 문화가 이렇게 내려오죠. 물론 그게 지금 많이 훼손됐는데 어쨌든 그게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또 지금 2021년 살고 있지만 어쨌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교회는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하면요, 다 지금 보니까 다 고개 끄덕끄덕하세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면 고개 끄덕했다고 이거 끝나자마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마음으로 은혜 받으셔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근데 실천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당연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연습해서 최득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보상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썩지 않을 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절제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절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 머리로만 아신다고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최득화 시켜야 돼요. 완전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명어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책에서